안녕하세요. 성경 읽는 시간입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이사야를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28장부터 30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연 이 예언들이 쭉 펼쳐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에 관한 예언은 참 좋아요. 기대도 되고 좀 바라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 땅에 관한 예언들은 그렇게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이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솔직히 이렇게 이 땅을 바라봤을 때 이렇게 희망적이다, 좀 아름답다, 이런 내용이 좀 없는 것 같긴 해서, 네, 이때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좀 간절한 마음으로 좀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좀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들이 있을지 이사야 28장부터 보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이사야 28장 보겠습니다. 비옥한 골짜기로 둘러싸인 교만한 사마리아 성이여. 네, 벌써 나오네요. 교만한 사마리아 성.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내 백성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있으니 내 영광도 꽃처럼 시들어 가고 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칠 강한 군대를 보내실 것이니 그들이 광풍과 폭우와 무서운 홍수처럼 그 땅에 밀어닥칠 것이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 여름에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인데 좀 보면 안타깝네요. 뭔가 좀 교감이 되기도 한다고 해야 될까요? 네, 좀 그렇습니다. 그 술 취한 자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교만의 면류관이 땅에 짓밟힐 것이니 제일 처음 익은 무화과를 잽싸게 따서 먹듯이 그들의 시들어가는 영광도 갑자기 사라질 것이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살아남은 자기 백성에게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되실 날이 올 것이다. 뭔가 좀 시소처럼 이게 좀 가라앉아야 이게 좀 떠오르는 느낌 있네요. 그가 재판관들에게는 재판에 대한 올바른 정신을 주시며 성문에서 적을 물리치는 자들에게는 힘과 용기를 주실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예루살렘도 술독에 빠졌구나.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까지도 흥청망청 술을 퍼마시고 정신없이 비틀거리며 어리석은 과오와 실수를 범하고 있다. 그들이 앉은 상에는 온통 토한 것으로 범벅이 되어 깨끗한 곳이 한 군데도 없구나. 그들은 나에 대해서 불평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사람이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는가? 우리가 이제 막 젖된 아이인가? 우리를 어떻게 보고 그렇게 가르치는가? 그는 우리에게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것을 가르치고 또 가르쳐 계속 같은 말을 하나하나 되풀이하고 있다. 네, 이래도 못 알아들으니까 계속 반복할 텐데 싫어하죠. 우리가 애야?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말을 짓거려대는 외국 사람을 통해 그들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안식과 위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시 그들에게 아주 간단하고 쉬운 말로 하나하나 되풀이해서 가르치실 것이나 그들은 간단하고 단순한 말씀에도 걸려 넘어지고 부러지고 덫에 걸려 사로잡힐 것이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는 자랑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다. 우리는 죽음과 계약을 맺고 무덤과 조약을 맺었다. 우리에게는 거짓과 허위라는 은신처가 있으니 아무리 재앙이 밀어 닥쳐도 그것이 우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주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시온에 한 돌을 놓아 기초를 삼았으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석이다. 그를 믿는 사람은 놀라 당황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의와 공평으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니 원수들이 폭풍처럼 밀어닥쳐 너희가 의지하던 거짓의 은신처를 부숴버릴 것이다. 너희가 죽음과 맺은 계약이 무효가 되고 너희가 무덤과 맺은 조약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며 재앙이 덮칠 때 너희가 쓰러지고 말 것이다.
네, 무슨 계약을 했길래 저렇게 당당한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밤낮 너희에게 계속 밀어닥칠 것이니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두려움이 될 것이다. 그때 너희는 팔다리를 펼 수 없는 짧은 침대에서 몸을 감쌀 수 없는 작은 담요로 잠을 자려는 사람과 같을 것이다. 네, 상상만 해도 짜증이 뭔가 막 이렇게 악을 써야 될 것 같은 느낌이네요. 여호와께서 브라심산과 기브온 골짜기에서처럼 분기하셔서 신기하고 비상한 일을 수행하실 것이다. 그것은 특별한 법으로 자기 백성을 벌하시는 일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더 이상 거만하게 굴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더 벗어나기 어려운 속박을 당하게 될 것이다.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온 땅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다는 말을 분명히 들었다. 너희는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자세히 들어라. 밭을 갈아놓고 씨를 뿌리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밭을 갈아 흙을 부드럽게 하는 일만 계속할 농부가 어디 있겠느냐? 일단 밭을 갈아 땅을 고르게 하면 농부는 회향이나 밀, 보리, 귀리와 같은 여러 가지 씨를 뿌리기 마련이다.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을 가르치셨기 때문에 농부는 자기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있다. 곡식이라고 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타작하는 것은 아니다. 대개 탈곡기나 도리깨로 타작을 하지만 깨와 같은 작은 씨는 작대기로 떨기도 한다. 어떤 곡식은 계속 두들기기만 하지 않고 부서지지 않는 방법으로 수레바퀴를 굴리거나 발로 밟아 타작하는 경우도 있다. 이 모든 지식은 훌륭한 계획과 놀라운 지혜를 가지신 전능하신 여호와에게서 나온 것이다. 네, 보면서 이제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는 말씀 같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잘 듣지도 않고 또 흥청망청하기도 하고 뭔가 느낌상 찔리는 게 많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사야 28장 마무리 되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이사야 29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슬프다. 하나님의 제단과 같은 예루살렘이여. 한때 다윗이 살았던 성이 이제는 망하게 되었구나. 너희가 해마다 돌아오는 명절을 지킬지라도 하나님이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이니 너희는 슬퍼하고 통곡할 것이며 온 성은 피로 얼룩진 제단처럼 될 것이다. 네, 영원한 건 없는 거예요. 다윗도 그 성이 얼마나 크고 강대했습니까? 네, 이렇게 또 망하게 되는군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포위하여 공격할 것이므로 이 성에 사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땅속에서 들려오는 유령의 목소리와 같을 것이다. 그러나 예루살렘을 치는 잔인한 원수들은 바람에 날아가는 겨나 티끌처럼 될 것이며 예기치 않은 때에 갑자기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뇌성과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무서운 불꽃으로 그들을 벌하실 것이니 예루살렘과 싸우는 모든 나라가 꿈처럼 사라질 것이다. 네, 그렇죠. 자연 앞에서 사람 아무것도 아닌 거를 요즘 또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굶주린 자가 먹는 꿈을 꾸어도 깨고 나면 여전히 배가 고프고 목마른 자가 마시는 꿈을 꾸어도 깨고 나면 여전히 지치고 갈증을 느끼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치는 자들도 승리를 꿈꾸지만 실패하고 말 것이다. 네, 느낌상 이제 예전에 그 복서 타이슨이 얘기한 거 있죠.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갖고 있다. 네, 비슷한 것 같아요. 너희는 주저하며 의심해 보아라. 너희는 눈을 가리고 소경이 되어라. 술을 마시지 않고서도 비틀거릴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깊이 잠들게 하시고 너희 예언자들의 눈을 감기시고 선견자들의 머리를 덮으셨다. 그러므로 모든 예언적인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해진 책과 같을 것이다.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어 읽어보라고 해도 그것이 봉해졌으므로 그는 읽을 수 없다고 대답할 것이며 또 무식한 자에게 주어 읽어보라고 하면
무식해서 읽을 수 없다고 대답할 것이다. 네, 뭔가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좀 웃기네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의 신앙은 사람의 가르침이나 규정에 얽매여 있다. 네, 느낌상 살짝 양심이 찔린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에게 예기치 않은 무서운 형벌을 다시 내리겠다. 그들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들이 어리석게 되고 총명한 사람들의 총명이 쓸모없게 될 것이다. 자기 계획을 여호와께 숨기려 하는 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몰래 자기 일을 하며 너희 하는 짓을 보거나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너희는 잘못되어도 아주 잘못되었다. 토기장이를 진흙과 같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느냐? 어떤 물건이 그것을 만든 사람을 보고 너는 나를 만들지 않았다 할 수 있느냐? 기계가 그것을 발명한 사람에게 너는 아무것도 모른다 하고 말할 수 있느냐? 멀지 않아 울창한 숲이 농토가 되고 농토가 다시 숲이 될 것이다. 그때 귀머거리가 책 읽는 소리를 들을 것이요 어둡고 캄캄한 데 사는 소경들이 눈을 떠서 보게 될 것이며 가난하고 겸손한 자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기쁨을 다시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포악한 자들이 사라질 것이며 오만한 자들이 자취를 감추고 악을 꾀하는 자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남을 중상모략하고 재판관을 괴롭히며 거짓 증언을 하여 죄 없는 사람에게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씌우는 자들을 하나님은 벌하실 것이다. 벌 받아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원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 백성은 더 이상 두려워서 새파랗게 질리거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줄 자녀들을 보면 내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인 것을 인정할 것이며 나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길 것이다. 그리고 마음이 삐뚤어진 자도 진리를 믿게 될 것이며 불평하는 자도 가르침을 받으려 할 것이다. 네, 전체적으로 쭉 보니까 저는 아담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는 그 게임에 죄를 짓게 되잖아요. 네, 여기도 좀 비슷한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어디 감히 라는 생각이 드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 29장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끝으로 이사야 30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나를 거역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들은 내가 세우지 않은 계획을 수행하며 내 뜻에 맞지 않은 조약을 맺어 죄에 죄를 더하고 있다. 그들은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이집트의 도움을 얻고자 그리로 내려가서 이집트 왕을 의지하였다. 그러나 이집트 왕은 그들을 도울 힘이 없을 것이니 그의 보호를 받으려 하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비록 그들의 대신들이 이집트의 소안에도 있고 그들의 사신들이 하네스에 도착했을지라도 아무런 도움이나 유익을 주지 못하고 부끄러움만 안겨다주는 나라를 의지한 것 때문에 유다 사람들은 수치를 당하고 후회할 것이다. 이것은 남쪽 네겜의 짐승들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사신들이 자기들을 도울 수도 없는 자들에게 줄 값비싼 선물을 나귀와 낙타 등에 잔뜩 싣고 사자가 우글거리며 독사와 날아다니는 뱀이 사는 위험하고 거친 땅을 지나 이집트로 내려갔다. 네, 그나저나 날아다니는 뱀 이러니까 막 난리가 나겠네요. 그러나 이집트의 도움이 아무 쓸모가 없으므로 내가 이집트에게 종이호랑이라는 별명을 붙였다. 여호와께서는 이 백성의 악한 소행을 책에 기록하여 그것을 후세에 영원히 남기라고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그들이 언제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짓말을 하며 항상
여호와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말이 좀 웃기네요. 항상 여호와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대요. 항상. 참 찔린다? 이런 생각 드네요. 그들은 예언자들에게 입을 열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우리에게 옳은 것을 예언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고 거짓된 것을 예언하라. 네, 참 못됐네요. 알고도 죄를 짓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너희는 우리에게서 떠나고 우리 길을 막지 말아라. 우리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 대하여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말을 무시하고 오히려 사기와 거짓말을 믿고 따른다. 이 죄 때문에 너희는 갈라져 불쑥 튀어나온 높은 담과 같아서 순식간에 무너질 것이며 숯불을 담아 옮기거나 물을 뜰 조각 하나 남지 않고 산산이 부서진 질그릇처럼 박살이 나고 말 것이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 너희는 돌아와서 말없이 나를 신뢰하라.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받고 힘을 얻을 것이다. 하셨으나 너희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고 오히려 빠른 말을 타고 달아날 것이라고 호언장담하였다. 그렇다. 너희 말대로 너희는 달아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너희가 탄 말이 빠르다고 생각하겠지만 너희를 추격하는 너희 원수들의 말이 더 빠를 것이다. 그러므로 적 한 사람의 위협에 너희 1000명이 달아날 것이며 적 5명만 나타나도 너희는 다 달아나고 남은 자는 산꼭대기의 외로운 깃대와 같을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아직도 너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며 너희에게 사랑을 베푸시려고 하신다. 여호와는 의로우신 분이시므로 너희를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 있는 자이다. 예루살렘에 사는 내 백성들아, 너희가 다시는 통곡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너희가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실 것이다. 그가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지만 그가 너희와 함께하여 직접 너희를 가르치실 것이니 너희 눈이 너희 스승을 볼 것이다. 그리고 만일 너희가 바른 길에서 벗어나 방황하면 너희는 바른 길이 여기 있다. 이 길을 걸어라 하고 너희 뒤에서 말씀하시는 그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또 너희는 너희 금은 우상을 다 때려 부수고 불결한 물건을 집어 던지듯이 그것을 던지며 영원히 사라져라 하고 외칠 것이다. 너희가 씨를 뿌릴 때마다 농작물이 잘 자라도록 여호와께서 비를 주셔서 너희 수확이 풍성하게 하실 것이며 너희 가축도 넓은 목장에서 마음껏 풀을 뜯어먹게 될 것이다. 밭을 가는 소와 나귀도 제일 맛있는 사료를 먹을 것이며 망대가 무너지고 너희 원수들이 크게 죽임을 당하는 날에는 모든 산과 골짜기에 물이 넘쳐 흐를 것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고 고치시는 날에 달이 해처럼 밝을 것이며 햇빛은 7배나 더 밝아 7일 동안 광량에 맞먹는 빛을 낼 것이다. 보라, 여호와께서 크게 분노하셔서 빽빽한 구름에 둘러싸여 멀리서 오신다. 그가 말씀하시니 그 말이 무서운 불길과 같구나. 그가 분노를 홍수처럼 쏟아 교만한 민족들을 쓸어버리시고 그들의 입에 파멸의 재갈을 물리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아, 너희는 거룩한 명절의 밤을 즐기듯이 노래를 부를 것이며 피리 소리에 맞춰 이스라엘의 반석 되시는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자들처럼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고 무서운 화염과 폭우와 폭풍과 우박으로 그의 분노를 느끼게 하실 것이다. 아시리아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벌하실 때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 떨 것이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치실 때마다 여호와의 백성들은 소고를 치고 수금을 타며 기뻐할 것이다. 오래전에 큰 불로
아시리아 황제를 태울 화장터가 마련되었으니 그것은 나무를 잔뜩 쌓아 올린 깊고 넓은 장소이다. 여호와께서 유황불과 같은 불을 토해 그곳을 완전히 태워버릴 것이다. 네, 보니까 굉장히 무시무시한 심판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와중에도 부르짖으면 와서 너희를 가르치고 우쭈우쭈 해주고 하신다잖아요. 네, 하나님 역시 모질지 못하시구나. 구약의 관점에서만 보면 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복을 저렇게 받은 걸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랑받는구나 라고 느껴지는 뭔가 좀 내유외강이라고 해야 될까요? 겉으로는 되게 강하게 이렇게 막 하실 것 같은데 너무 부드러우신 것 같아요. 네, 속이 그런 느낌 느끼면서 이사야 30장의 말씀 마무리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사야 28장부터 30장의 말씀까지 모두 읽어봤습니다.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어오른다 그러잖아요. 네, 오냐 오냐 해줬더니 이게 위아래도 모르고 까분다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만만하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이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물론 저를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안 그러고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처음에는 그랬어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 완전히 나쁜 사람이네 이랬는데 어느 순간 저랑 이렇게 겹쳐 보이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 반성하면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만만하게만 볼까라는 생각이 드는, 우리도 하나님 좀 사랑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하나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렇게 비슷한 것 같긴 한데도 좀 많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오늘의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모쪼록 여러분들 오늘 복된 하루 잘 보내시고요. 오늘만큼은 기어오르지 말고 하나님의 그 사랑 좀 깨닫고 사랑한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하루 보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반성이 저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내일 이사야 31장부터 33장의 말씀을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